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끼리 관계를 맺을 때 갈등이 격해졌을 때 정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격분한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짐승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 또 그런 짐승과 같은 이야기를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요? 저 개 같은 놈. 예, 그런 말을 합니다. 개나 돼지보다 못한 놈,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놈은 하는데 니은녀는 안 하죠. 예, 근데 진짜 놈은 욕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연 그러면 그건 아주 센 욕으로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안 해도 그렇게들 많이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개보다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에게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예,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짐승도 어떤 피조물도 사람처럼 특별하고 독특하게 탁월하게 만든 존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사를 존경한대요. 아니요, 천사는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영밖에 없어요.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천사 같은 영도 주셨고 육신도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따라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되어졌어요. 타락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 셋도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셋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패한 아담에게서 똑같은 부패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6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한 장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하면 10대 후손이 되는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 때에 홍수가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예, 그것은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때에 살고 있었던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복합니다. 부패하고 부패하고 부패했다.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패하고 부패하고 부패했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땅이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였다. 부패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짓게 하십니다. 120년을 짓게 하세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다. 여기다가 이제 비가 와서 심판하신다. 이게 다 했는데 자기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왔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120년이나 시간을 주었어도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을 부패를 더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움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그 말씀의 그 노래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지금 성경보다 요 앞에 성경은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보다, 아마 이걸 기록할 때 좀 애매함이 있었나 봐. 천사보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이 성경 원문에 맞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사는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만 있습니다. 우린 다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내 딸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셔요. 이 관계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간이 타락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에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만, 여러분과 저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무엇과 비교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짐승. 그것도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사소통하고 또 책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탁월한 존재로 만드실 때 이 세상은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라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맡기신 그 짐승하고 같은 격의 인생이 됐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모임에서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입니다.
모 정당의 두 국회의원이 만삭 낙태 허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개정안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이름은 거창합니다. 모자보건법. 임신한 엄마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태중의 아이가 몇 달이 되든지 만삭이 되든지 관계없이 그 엄마가 결정하면 마음껏 낙태할 수 있는, 그 낙태란 용어를 빼요. 거기서 낙태라고 하면 더구나 만삭된 아이에 낙태한다 그러면 그 언어부터가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래서 모자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법을 발현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녀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그런데 이제 가족 관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어느 당에 있고 뭘 하고 있고 과거에 뭐 했다고 이력들이 쫙 나오는데, 가족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 딸이 있다면 또 손주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자녀가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자녀를 임신했을 때 한 5개월쯤 되면 발로 차죠. 애들이 특히 좀 활동적이고 남자애들은 발로 찹니다. 그러면 남편 보고 손 좀 얹으랄까요? 쿵! 오오오오! 우리 애가 발로 차네? 그 애가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여보, 당신 애기가 딸기 먹고 싶대. 그러면 남편 어떻게 해요? 쏜살 같이 나가서, 요즘엔 뭐 24시간 하는 데가 많으니까 딸기 사옵니다. 옛날에는 뭐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면, 요즘엔 한겨울에 딸기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거 구하려고 혈안이도 쫓아다닙니다. 누가 먹고 싶어서? 당신 애가 먹고 싶어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결혼했고 자녀들을 낳았다면. 그런데 이제 자기는 자녀를 안 낳죠. 그 나이가 됐으니까. 국회의원 됐으니까 자녀를 낳을 만한 국회의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젊은 사람이 있지, 대부분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 막 죽여도 된다고. 더 비통한 것은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20년대 이후에. 거기에는요,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그러므로 죽이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형을 살게 돼 있어요. 개나 강아지는 2천만 원을 내든지 2년의 형을 살든지 하는 게, 그게 이 땅의 동물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입법하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은 개월에 관계없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낙태란 용어를 뺐어요. 모자보건법. 정말 개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두 분이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법을 만들고 있고요,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도 여러분, 이 짐승과 비유해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아침에 마당에 나가시고 출근할 때 나가시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요즘 많이 소리 납니다. 끼룩끼룩 끼룩끼룩 끼룩끼룩. 뭐가 지나가는 소리죠? 뭐예요? 아침에 안 나가서 잘 모르세요? 기러기들이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은요, 자기들이 이사할 때를 압니다. 이사해야 할 때를. 이사할 때를 알 뿐만 아니라 이사할 곳이 어딘지 그 목적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들이 이사할 때는요,
그 앞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라서 그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때를 지어서 협력해서 질서 있게 함께 이사를 합니다. 그게 기러기들이고 오늘 말씀하신 산비둘기 제비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비집이 있었어요. 형광등 밑에 형광등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마루에 제비똥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비를 키워서 압니다. 때가 되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컸을 때 그 형광등을 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왔다가 가고 자기가 이제 와서 집을 지으려는데 그 집이 지을 자리가 없어지니까 왔다 가고 그러다가 이제 오래 지나서부터는 이제 안 오더라고요. 제비도 자기가 이사할 곳을 알고요. 그 목적지를 압니다. 기러기들은 함께 평화하며 함께 협력해서 이사를 합니다. 질서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도 모르고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대표적인 두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말씀은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내용은 사사기에만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보내도 도리어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할례 다 했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종교의식은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학과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보다도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 나귀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걔네들은 주인은 알아본다. 이놈들아, 너희는 나를 몰라보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소와 나귀보다도 어리석다고. 잠언서 6장 6절에는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배워라. 이건 짐승도 아니에요. 곤충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사람 안에는 사자의 사나움이 있고 사람 안에는 여호와의 간교함이 있고 사람 안에는 나귀의 완고함이 있고 사람 안에는 돼지의 더러움이 있고 사람 안에는 독사의 독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도 사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서로 물고 뜯고 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멸망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없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다 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편한 편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해. 성도 여러분,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있었어요. 이 시대도 여전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주로 물고 뜯고 주로 누가 하나요? 1번, 죄송합니다. 목사가 1번이죠. 그리고 그 상대가 장로님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더 사랑하고 피차간에 더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사자도 자기끼리는 잡아먹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부패한 인생들은 예수를 믿어도 싸우고 예수를 믿어도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롭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라고 말하면 성도수로 말하면 성도님들이 월등히 많아도요. 실제 목사가 목회의 중심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당회가 평안하고 당회가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을 한번 한다면 2025년도에 오신 새가족분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 아무리 외쳐도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하시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오래된 권사님이나 오래된 안수 집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 다르다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시고 뒤에서 수군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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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했다고 자꾸만 끌어파면은 물론 저 사과하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실수하잖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실수가 줄어들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더욱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과거에 학교 보낼 때 이제 또 학교를 앞으로 보내야 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또 유치부실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나요? 아이들에게 학교 보낼 때 뭐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제일 많이 한 겁니다. 차 조심해라. 근데 요즘엔 뭐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어디 잠깐 가자고 그런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납치 아니면 유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거라고 주면은 먹지 마라. 왜요? 그거 마약 음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 됐어요. 덕분에 우리 주일학교 전도도 어려워졌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아예 초등학교 앞에서는요. 그전에는 뭐 주면서 전도했는데 이제 그거 못합니다.
아이들 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못하게 하고요. 나라에서 못하게 합니다. 아예 이제는 주일학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조금 지나니까 태국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주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을 꼬드겨서 그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 가지고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꼬드김 받아서 갔다가 유괴되기도 하고 죽도록 맞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요? 산채로 장기를 꺼집어서 장기 매매도 하고. 문제는요, 지금도 그 통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과 같이 모의했던 범인이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통계가 없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갈 때 다 공항에서 다 체크가 되는데 뭐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편하게 돈 벌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목적이 똑같아요.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런데 알고 보니까 편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기는 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잖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맞습니다.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물고 뜯고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여전히 부패해 있는 내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패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타락과 나의 부패됨,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 성경을 싸운다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다스리심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유입니다. 여기 개라고 생각하세요. 하얀 개가 있습니다. 검은 개가 있습니다. 하얀 개와 검은 개. 제가 하얀 개가 이기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얀 개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하얀 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흰 개와 검은 개입니다. 저는 흰 개를 이기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셔요? 제가 엉뚱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을 때는 제가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당연한 대답이 나올 때는 제가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개가 이길까요?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먹여주는 거예요. 흰 개에다가. 얘에게 좋은 거 먹입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기를 원하는 개한테는 안 먹이는 겁니다. 굶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잘 먹은 개가 이기죠.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도록 할 때 내 소욕은, 내 육체의 소욕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그 말, 그거 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그 행동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야,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시는 그거 자꾸만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면 검은 개가 날아가는 존재가 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한다고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건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일 있으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타락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임마누엘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님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구약시대는 다 옆에 계셨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보좌의 왕으로 계시느냐, 내가 왕으로 있느냐. 내가 왕으로 있으면 부패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은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야.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싸우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싸웠습니다. 짐승처럼 싸웠어요. 누가 더 높아지느냐? 허구한 날 싸웠어요. 허구한 날 싸웠어요. 성령 세례 받고 그때부터 안 싸웠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성령 세례 받고 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신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던 제자들이 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요.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간구와 나를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도, 물고 뜯고 갈라디아 교회가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더 큰 소리로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번만 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될 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서 18년 됐는데요, 가장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칠 때마다 반드시 부릅니다. 헌신제 예배가 오셔도 반드시 부릅니다. 수요기도회 끝날 때 반드시 부릅니다. 가장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나 이때 불러보기 처음인가 싶을 만큼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 직접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앞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절대로 혼자 두지 마세요.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 하트를 사랑을 옆에 있는 분에게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짝을 바꿔서 다른 분에게 옆에 분 다른 분에게 축복해요. 다른 분에게 당신의 마음에 우리 동성끼리나 부모 형제 부부간에는 한 번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부나 동성끼리는 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동성끼리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부부도 안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패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축복하시며 존중해 오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짐승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동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열방의 네 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수성동 베델복음교회 아버지 네 번째 예배당도 아름답게 복되게 아버지 건축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엘살바도르의 그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해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손에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패한 이 타락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짐승만도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대 가운데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때문에 나를 죽이고 사단의 거짓을 미워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